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는 파리의 우유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파리 시민 모두가 큰 고통 속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명령을 내려서 우유값을 절반으로 낮추라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유값이 반으로 떨어지니 우유의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오히려 우유값이 배로 폭등했습니다. 이번에는 젖소의 사료값을 절반으로 내리도록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료 생산을 중단하는 일이 속출하면서 사료값이 폭등했고 우유값은 혁명 전보다 4배로 뛰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좋은 마음으로 이런 정책을 폈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분노한 시민들 손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졌는데요. 이 사건은 이 파퓰리즘, 인기연합주의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총선에서 모두 우파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좌파 파퓰리즘 정치, 인기 영합주의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에 급급하여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나라의 살림을 거들내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과학 철학자 칼 포터라는 사람은 인간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오히려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천국처럼 평안하게 살게 해주려면 오히려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나라를 결국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만 일하기보다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오히려 현재에 희생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생각이, 첫째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리고 46절 4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칭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관계되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요, 창조인 하나님을 찬양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제일 첫째로 중요한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주름 잡힌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에서 교회를 이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역과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주인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교회는요, 그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가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 부각되고, 교회 가면 다른 어떤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득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것.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교회당 건물이 너무 멋있고 예수님 이름보다도 교회 건물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어떤 교회는 올겐이 너무나도 멋있고 올겐 소리가 좋고요. 왜 교회 가느냐? 올겐 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간다. 또 어떤 교회는요, 찬양대가 너무 잘한다.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교회 가면은 예수님 이름보다도 주위에 있는 요소들이 너무 부각되어지면요, 그거는 문제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가니까요, 영주권도 받고 교회 가니까 소셜 서비스도 잘해주니까 참 편리하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합창 잘하는 데는요, 교회보다도 줄리아드나 아니면 맨하탄 음대 아니면 프로페셔널 있잖아요. 이 얼마나 음악 잘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또 소셜 서비스, 교회보다도 세상에 소셜 워커들이 훨씬 잘합니다. 왜 교회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묻어, 목사님 교회 가면은 국밥 줍니까? 그래도 국밥, 물론 일리 있어요. 교회에서 국밥 주니까 아주 한 끼를 해결해 좋죠.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하고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고 묘사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 헬라어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은, 이 영어 성경 가운데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원어를 그대로 literal translation 직역하는 건데요, 이렇게 직역했습니다.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헬라의 그 구문론 신텍스가 있는데 이게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번만 성경을 배우고 1, 2년 성경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be continuous, 계속적으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예루살렘 교회 특징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기에 열심을 내었다. 그렇게 뭐냐면 제일 원어에 맞는 번역입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특징인데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처음에 보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으면요, 자기가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자기 체험만 중요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고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중을 다 열심을 였다는 것을, 그것도 계속적으로 열심을 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요, 무슨 직분을 받으면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는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그것도 착각하고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은사와 신앙의 수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신앙의 그 레벨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직분과 신앙도 항상 비례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성령 충만하고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미국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 유타에 있는 어느 성당에서 성찬식에 사용되는 빵에 핏자국이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다 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빵을 수거해서 핏자국을 랩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피가 아니고 곰팡이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비싼 일은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상에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모여가서 그 앞에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그러면서요. 또 예수님의 상에 눈물이 났다고 해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1950년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서 윌리안 브랜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때 목사님 막 설교하니까 뒤에서 누가 사진을 찍으니까 머리 위에 불이 확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잡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분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진기가 없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 사역과 예수님 모습이 사진기에 잡혀서 지금 있다면은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앞에 갖다 놓고 사진이 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계명 2명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 Any images. 어떤 종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만들지 말라 하면 뭐 하기를 좋아합니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은 그 예수님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닌데 그 예수님의 얼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은 그게 하늘에서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이렇게 아이폰 같은 사진을 놓고 볼 때요, 다른 여자 얼굴을 갖다 놓고요, I love you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 와이프 섭섭하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 아닌 사진을 놓고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한국 예수님은요, 한복 입고 흑인은 말이죠, 흑인처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인간이에요. 그 부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예배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다른 말로 하면은 형상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는 말이잖아요. 부활 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더라. 이 복되다란 말은 너에게 유익이 있다, 아니면 바르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감각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 여러분, 감각 의존은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것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신문 뉴스 사이트에 보니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난 12월 초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호텔에서 40대 한국의 한 여인이 죽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 독일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요. 왜 죽었느냐? 뭐 복잡한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사람을 구타하고 아프니까 소리 지르면 옷걸이에다가 수건을 타올을 말아가 그것을 입에 넣고 소리 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비명을 못 지르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구타하여 사람이 온몸이 멍이 들어 죽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40대 친구는요,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을 받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대화들 보면요, 이 사람에게 지금 귀신 들리니까 막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내가 이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귀신을 때린다면서 그 사람을 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신경제고 얼마나 이 잘못된 신앙입니까? 걸핏하면 귀신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여러분, 오늘날 또 이적과 기적 중심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번에 그 사건 보니까요, 이 집에는 귀신이 있으니까 나가야 된다. 이 집에 저 사람 속에 귀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영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착각하여 모든 행동하는 것 자체는 아주 비신해. 그 기독교적이 아니다는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란 말은 개런티라는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은 다 나중에 고백하니 거짓말했다 그러잖아요. 거짓말해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않아요.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도 눈에 안 보이잖아. 참으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 눈에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because the Bible tells me so.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우리가 아멘으로 받은 그게 진정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귀에 들리지 않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꼭 알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하고 손으로 만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감각과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때로는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중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해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I believe it in order to understand. 이해 전에, 인식 이전에 믿음이 먼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요, 믿음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과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물질에 대해서 쉐어링, 물질을 나누고 있잖아요. 물질을 나눈 그 속에서 성도들의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너무너무 관계가 좋은데 사람과는 부딪히면 싸웠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사람과는 너무너무 릴레이션십이 좋은데 하나님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피크닉 가자 하면 열심히 나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은 오지 않는 거, 그건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로 inseparable,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인데요. 물질을 나눈다는 거, 이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있죠, 사람들은 특별히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운동선수들 가치도 돈으로 계산하고, 한국의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올 때요, 저 선수는 500만 불에 계약했다, 2천만 불에, 그 액수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모든 결정되고요. 예술가들도 돈으로 계산되어지잖아요. 문화적 가치도 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서울시향 감독으로 10년간 일한 정명훈 씨가 지난 말로 사임하고 프랑스로 갔다고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명훈 씨 중심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 문제잖아요. 겉으로는 윤리 문제, 태도 문제로 말하지만 전부 다 돈과 관계가 있던데요. 이 문제를 놓고요, 어떤 사람은 정명훈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인데 서울시향을 세계적인 그 클래스로 옮겨놓을 수 있는 사람인데 온 식구들이 퍼스트 클래스 좀 타고 다니면 어때? 서울에 있으면은 5스타 호텔에 좀 있으면 어떠냐? 그만큼 서울시향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적으로 정명훈 씨를 디펜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세계적 지휘자더라도 저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인데, 물론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지만은 한국에 왔으면은 한국에 맞게끔 해야지. 너무 교만하고 공적 돈을 마음대로 쓰고 어떻게 여행 다니면서 자기 와이프나 식구들도 1등석 타게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말 가운데 핵심은 다 뭐가 관계했습니까? 돈과 비행기 1등석 타면 얼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날 대통령 리더십도 경제와 평가하잖아요. 경제 문제. 오늘날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 때문에 형제 사이가 원수되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친구도 원수되는 사람도 있고요. 돈은 우리의 삶을 구속시키고 억압시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요, 돈에 대한 자유함을 주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참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사랑하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이벤트를 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 성장의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냐니 주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 성장에서 인간적인 방법, 테크닉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 가니까요, 그 교회에서 전도 1등하는 사람 소나타 한 대 그러더라고요. 2등하는 사람 성지순례.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 1등하는 사람 아파트 한 채 그래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교회 성장하는 주체가 우리 인간의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을 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back to the basics,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성장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LA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가 뱅크럽트가 교회가 없어지고 식구들끼리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 와 1980년대요. 그때에 매주 몇만 명씩 교회에 몰려들었고요. 수정교회는 음향시설과 거기에 뮤지컬 같은 건요, 프로페셔널이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당이 아름답고 몇천만 불 이상 되는 예배당 건물이었고요. 매주일마다 몇만 명이 교회에 왔어요. 앉을 데가 없었습니다. 일찍 와야 자리가 있지. 그런데 교회 자체가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적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마케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back to the basics.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10년, 20년 동안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는 것처럼 요즘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서로 법정에 수하고 교회는 뱅크럽트 해버리고 교회 건물은 다른 데 다 팔려버리고요.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러냐? 성경적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또 41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다했더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교회였고요. 주의 복음을 온 다른 민족에까지 다 전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했고, 사마리아가 나가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여러 지역의 복음의 불길이 퍼져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을 분류할 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이라며, 사복음. 그러나 사복음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이 시납틱 가스펠서 했어요. 공관 복음이라고. 요한 복음을 더 폴스 네 번째 복음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공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공관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뭐냐니 너희는 가라. 그러면 가라.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선교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그 돈 많이 사용해서 갈 필요가 뭐 있어?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맞지만 틀려. 비성경적입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아직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다른 민족의 복음을 전해?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는 가라, 만민들에게,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우리끼리 재미있게 그저 잘 지내는 것, 그게 끝이지 않고 눈을 들어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온 세상 다른 민족에게, 이 크로스 컬처럴리,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옛날에 엘고어가요, Inconvenient Truth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앞으로 이게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 환경 나빠져서 이제 뭐 맨하탄도 물에 잠기고 뭐 이 일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일리가 있다 그러는데 그 타이틀이 Inconvenient Truth거든요. 그런데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지, 이것도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inconvenient, 싫다 이거 싫고, 그저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면 되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교회를 다이내믹하게 복을 주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요 다 거두어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 교육 잘 키우고 거기에만 끝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것이 inconvenient truth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복을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그죠?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한국에 한국 교회가 최초로 송구 영신 예배 언제 드렸는지 아세요? 언제 들었냐니까 1885년 12월 31일 우리 조선 말기인데 우리 한반도에 처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셈분 해보세요. 1885년이니까 지금부터 13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1884년 선교사 임명을 받고 이듬해인 1885년 9월경인데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부활절이라 그래요. 4월쯤 되죠. 하여튼 1885년 부활절 주일날 한국에 도착했다 그러는데 그 해에 1885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드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으로 1891년도 6년간 선교하고 안식년으로 휴가 중에 1891년 10월 23일 미국의 내시블에 있었던 미국 신학교 선교연맹, 다시 말해서 Convention of the American Inter-Seminary Missionary Alliance라는 그 모임에 가서 한국 선교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6년 동안 한국 선교의 선교 보고죠. 이 내용들이 지금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선교 보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1884년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1885년 한국에 도착하여 1885년 그해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과 선교사 아내를 포함해서 모두 10명, 그리고 일하는 사람 2명, 12명인데요. 그때 그렇지 않은 10명 선교사와 선교사 부인 식구들만 모여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지난 목요일 날 한 몇 명 정도 예배 드렸습니까? 100몇십 명, 한 100몇십 예배 드렸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많죠, 그죠? 우리 130년 전에 한국에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사람이 10명, 2사람은 하인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짐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듬해 1867년 7월 11일 우리는 첫 개종자와 첫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선교 보고합니다. 그리고 1886년 연말에 우리 선교사들은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내년에는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1887년 2년 후죠. 9월에 23명의 교인으로 처음으로 교회를 조직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교회가 그 당시에는 정동 장로교회고요. 오늘날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세문안 교회. 1887년 9월에 23명으로 처음으로 교회를 조직해서 세문안 교회가 세워집니다. 1988년 말 선교사와 교사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1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1885년 12월 30일 첫 송구 영신 예배 참여자는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부부, 아펜셀러 부부, 헤론 부부, 스크랜턴 부부와 스크랜턴 어머님, 그래 10명이고요. 그게 일하는 사람 2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 이민 와서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요. 뭐 큰 문제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부터 130년 전 언더우드, 아펜셀라, 알렌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요. 생명을 내걸고 왔습니다. 태평양을 배를 타고 왔어요.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예수라는 예자도 모르는 그 지역에 와서 고생하면서 수고와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기에 오늘 130년 지난 오늘요 10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우리 한국에 세워졌고 미주와 온 세계의 한인 교회들이 흩어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민족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열방을 바라봐라. 130년 전에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곳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라가 발전되고 한국 교회가 참 얼마나 왕성하느냐. 이제는 대체 6월턴 우리 차례다 말이죠. 여러분, 항상 역사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안주해버리고 우리끼리 그저 평안하게 잘 지내면은 교회는 쇠퇴하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주님이 우리 주신 사명에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뭐냐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인데요.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심령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복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제단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는데 1주년을 맞아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제단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